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크로스웨이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귀한 밤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쁜 곳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밤,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품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 시기에 하나님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잠잠히 우리가 믿습니다. 이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 하나님 거친 파도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배경 안에서도 삶의 적용을 각자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원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황이 없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성경은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 또 유다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예수님의 동생 되시는 분들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경 중에 야고보,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이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체적인 수신자가 없이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한 서신이라 우리는 이 성경들을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성경에 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좀 있죠.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근데 세베대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보고했을 때 그 야고보, 이 야고보로 생각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AD 62년에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성경 다 피셨나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70페이지인데요. 그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12지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없다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신인은 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12지파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을 읽어보면 이방인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책망을 할 때 꼭 그 성적인 문란, 그 당시 가졌던 그러한 문구들이 꼭 있는데 야고보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아마도 유대 교인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또 이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본서가 108절인데 54절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이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구약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이 한 2곳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의 임할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국률이 여긴 자를 국률이 여긴다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좀 연관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경향을 보면 야고보는 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문구들을 많이 문장들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뭐 하늘과 별, 바다와 바람, 들과 태양, 방금 제가 읽었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 과정, 그다음에 샘, 아침 안개, 새들, 짐승, 물고기, 기어다니는 것들, 숲과 산들,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1장에 있는 것처럼 방금 말씀드렸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한 많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시험을 피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면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는 건 고난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점에서 내가 참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잘 참고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 우리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는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갑자기 어조가 바뀌죠. 이제 뭐 성도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앞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적인 성격이 있고 여기 지금 12장에 12절 13절에 있는 시험은 유혹한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 그 유혹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그 욕심,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이므로 그런 시험을 철저히 우리가 배제를 하되 그 외에 원인도 모르는데 또 이유도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맞으며 우리의 인격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그 야고보가 1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장 가면 이제 뒷부분에 뭐냐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실하기 위해서 삶으로 입증되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이게 참 야고보서를 보면 가슴이 그냥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19절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 뒤에 보면 온유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예배 잘 드려놓고 성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 잘 드려놓고 댁에 가서 싸우시는 분들도 많고 다투는 분들도 많고,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변화는 뭐냐면 성을 내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피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아니라 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갑자기 감정이 거기에 유입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아마 가장 신앙에 좋은 인격의 변화는 화내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저도 뭐 이 점에서는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제 자랑입니다. 그래도 많이 저 성나는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엄청 화낼 게 많았거든요. 당사자들이 여기 있는데도 엄청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다. 더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생활 열심히 뭐 해도 성내면 뭐 아이들 말로 다 꽝입니다. 다 꽝입니다.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참 이게 성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다 보면 탁탁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듣지도 못하고 잘 안 듣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참 이 점에도 우리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잘 듣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예? 그래서 16절에도 뒤에서 또 나오지만 뒤에 보면 이제 말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여러분 2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에는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장에 가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마땅히 존경하고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렇게 교회나 뭐 이렇게 뭐 섬기는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뭐 참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에게는 참 눈길 하나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자주 어떨 땐 가끔 이렇게 예약거리를 주시거든요. 참 오늘 우리 반주한 사모님 옆에 앉았는데 저는 그냥 말로만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 추워 보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이 담요를, 목사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한 분이 담요를 갖다 참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추우면 추운가 보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되고 동등한. 그래서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도 보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말씀이 뭐가 있죠? 물론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써야 될 것이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옛날에 패단이 뭐냐면 무슨 얘기 들으면 우리 18번이 그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어떨 때는 주머니를 이렇게 다 내어서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가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생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들의 행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였다. 이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이렇게 따뜻한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큰 거 아니고요. 큰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런 재치가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분들의 선물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걸 받아야지 뭘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고난 가운데 있고 막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타이레놀 하나 사가지고 엽서를 써가지고 많이 고통 가운데 있죠. 이 타이레놀이 집사님의 고통을 없애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선물이요.
그런 거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따뜻함,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교회,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장에 가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더 가슴이 찔립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이 되는 가장 나쁜 단점이 뭐냐면 실수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수한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원고 중심으로 가야지 자꾸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도 재갈을 물리고, 배도 작은 키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것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신체 일부에서 혀가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근데 이 혀는요 다치지도 않아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데 얼마나 혀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치아에 이 혀가 부딪히지도 않아요. 손상도 없어요. 자기는 안 다쳐요. 근데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이 사람에게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이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의 선생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 실수해도 좀 그래도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을 소금치듯이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고, 참 이런 말씀하셔서 여러분도 그렇죠.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혀는 불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한번 싹 붙이면 그냥 확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 하나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탁탁탁탁탁이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태울 수가 있고 가정 전체를 태울 수가 있고 나라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실수한 다음에 꼭 뭐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불이 번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잘 안 번지더라고요. 그냥 저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 우리가 말 조심하는 그 행함이 있으면 좋겠고요. 4장에 가면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짓는 것이 정욕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짝하는 것도 내 욕심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왜 응답이 없느냐?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5장에 가면 또 한 번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는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경고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면서 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인용을 하기도 하며 끝에는 이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기도해라. 그런 권고로서 이제 야고보서는 자신의 성경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마지막 장입니다. 5장.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이렇게 아픔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주된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모든 선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이 사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배어나는 것이 서신서들입니다. 행함이 왜 중요합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서로가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합니까? 나 혼자 이렇게 뭐 도덕적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선생이 되지 말고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아서 교회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는 다 성경 찾아보실래요? 396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년에 한 번 이상 읽으세요.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란 말이죠.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초점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는 앞에 서신들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이단과 말도 하지 말라, 뭐 말도 섞지 말라, 피하라는 권면이 있었는데, 유다는 뭐냐면 때로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4절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다고요.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요. 이단이요, 여러분 신천지 보면 처음에 와서 자기 신천지 이러지 않아요. 몇 년을 이렇게 가만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전에 여기 길동에 하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지금 있는 자리로 이전하기 전에 조그만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과정에 이제 건축이 다 돼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뭐 집기들도 있고 여기에서 아직도 정리할 것이 있어서 여기서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여기서 먼저 가 계시라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님들을 몇 개월 있다가 다 이렇게 그쪽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께서 혼자 남으셨는데, 거기 있는 그 동네, 아직 그 교회로 옮기지 않은 동네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라고 밝혀져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 굉장히 논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서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것만인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십시오.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탈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함께 먹는다는 게 뭐냐면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례도 받을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목회자와 성도 간의 분열. 아니,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 얘기할 수 있죠. 목회자들에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다 깨워버리는 이런 자들이 이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이런 죄를 지면서 가장 지금 유다가 중심을 뒀던 건, 이들은 반율법주의입니다. 반율법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타락해도 된다는 것이죠. 쾌락주의로 흘러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1장 6절인데,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베드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지금 사탄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아마 처음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그 마귀의 졸개들, 아주 나쁜 악한 영들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주어
여기가는 유다서나 베드로나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들은 이미 결박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활동하는 이 천사들과 함께 악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의 얘기는 뭐냐면 이단들 가만히 하나님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가 나오죠? 소돔 고모라가 나옵니다. 거기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중간에 보면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거기다는 뭐랄까 하나님 앞에 사죄함도 있고 회개를 구하도 있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 이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대부분 이렇게 성적인 문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모사가 뭐라냐면 천사장 미게일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미가엘은 그 천사장 중에도 이렇게 가장 뭐랄까 대표적인 천사죠. 근데 지금 유다가 이걸 인용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있지 않고 위경에 있는 겁니다. 위경이라는 것은 그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 그 사이에 기록된 그런 어떤 정경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왜 이 정경들을 왜 성경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냐면 너무 이렇게 성경답지 않은 그 문구들,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경 중에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이 있는데, 모세가 죽자 사단이 이제 모세의 시체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모세의 시체를 취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세의 시체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미가엘에게 그 사탄이 그 시체를 취하지 못하도록 너가 막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취하려고 하고 미가엘은 천사는 막으려고 하는데, 그때 미가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탄을 꾸짖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저 사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되는 천사도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데, 하물며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겠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미가엘 사건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11절도 보십시오. 11절도 이렇게 됐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끝에 보십시오. 고라의 패역을 따라. 고라는 이제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의 이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죠? 이것도 이제 위경에 있는 것입니다. 위경이 성경에도 있지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에녹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녹이 뭘 얘기했냐면 이단들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도 그러한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단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으므로 잘 견디고, 이단이 있을 때로는 그들과 저항하여 우리의 진리를 지키라는 것이 유다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이렇게 어떤 조직이 무너지는 것에는 늘 분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우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성도들을 지킨다면, 유다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잘 색출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교회가 뭐 알아서 되겠지 뭐. 난 이단에 대해서 뭐.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뭐 잘못된 데 이렇게 갔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떠냐면 우리 기도합시다 이걸로 끝났는데 그분은 직접 가시더라고요. 가셔가지고 거기가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거기가 그러한가 하여 신사적으로 말씀을 보고 와가지고 거기 잘못됐다 해서 막 또 그분을 꺼내려고 하는 막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만큼 건강해진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야고보의 사도에 말씀드려서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진리 안에서 때로는 싸워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책임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파 사랑의 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는 행함으로 우리 모두를 따뜻해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 연락도 없고 사람의 만남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따뜻한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이것이 우리로 교회답게 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않도록 진리 안에 서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코로나가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코로나를 다 잠재워 주시고, 백신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될 수 있는 은혜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홍윤주, 권경자, 우리 도은의 사모님, 아버님, 우리 기도 제목 다 아시죠? 홍윤주 우리 언니 되시는 분 고관절 수술 받으셨죠. 권경자 권사님 신장결석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도은의 전사님 우리 아버님 암으로 고생 중에 계시고, 그 외에도 이진수, 권영희, 윤혜정 권사님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확실한, 더 이상 병원 가지 않는 자유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 우리 코로나 막아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홍현주 아버지, 권경자, 도은의 하나님 사모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이진수, 권영희, 윤혜정 권사 지켜주시옵시고, 고3 수험생들을 도와주시고, 군에간 자녀들 우리의 성도를 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연락이 두절되며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아는 성도님들 궁금하여 문자하고 전화하며 서로가 이 위기를 함께 행함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송파 사랑의 교회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세우셔서 이달의 사상에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환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여 제한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를 다 물러갈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